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힘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분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분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깎아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보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분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분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8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9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결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의 자격도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않느냐, 저 사람 사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비난과 비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가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이제 변호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게 맞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직접 뽑아서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사도라고 뭐 자격증 같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자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본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뭐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하기에는 힘들고 또 예전에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들, 본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 지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교회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도의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 힐문은 트집 잡아서 뭐 이렇게 따져 묻고 이걸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한다는 말, 내가 말로 변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다른 사도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락을 누릴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남들은 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런 자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막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여기는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뭐 안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제공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비 충당받는, 쉽게 하면 사례받는 그런 자격이 내가 없겠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도들은 가족들까지 뭐 아내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기까지 교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혼자 다니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먹을 만큼도 내가 지금 자격이 없냐, 이렇게 묻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일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자비량, 심지어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장막 짓는 일도 하고 열심히 오늘 이야기하면 전문직이 아니니까 노가다 해가면서까지 내 생활비 벌어가면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자격이 없어서 지금 이런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도 뭐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군인이라면 그건 당연히 나라에서 생활비 지급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쥐가 일해가면서 나라 지키는 거 아니고, 그게 세상의 논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주님께서 소를 위해서 한 이야기겠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로 먹지 않냐.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으로 사도가 아니니까 그가 전하는 말도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을 복음이 아니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미치고 꼴짝 뛰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호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마귀는 별별 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일들을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럴듯한 그 힐문하는 사람, 사도를 비판하고 저의 말이 거짓말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럴듯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만큼 마귀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복음 못 전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마귀가 그를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복음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마귀는 그 마귀의 역할 자체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그냥 역할을 맡았어요. 그 기계예요, 기계. 그가 뭐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계, 복음을 방해하는 기계로 그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반드시 마귀가 나타나서 해방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하나 예수님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모델이 세상의 모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다 그러면 뱀의 후손이 반드시 방해하도록 돼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물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막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12제자가 사도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사도가 아닌 증거를 봐.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그를 대접하고 일하지 않고 그들을 다 먹여 살리지만 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지가 일해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면서 하잖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봐 내가 한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자격이 없을 소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복음 제대로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격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구구한 변명같이 느껴지죠. 그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수를 받았니 말았니 어느 신학교 나왔니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참이다 아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또 분류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 됐지.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6개월 먼저 등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격 있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무리에도 속하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학교에서 배운 그런 자격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냐 그렇게 따지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전통이 있고 자기가 뭐 배운 게 있고 또 혈통이 있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닌 사람들은 너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사실은 자격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가 가장 그럴듯하게 그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보세요. 온갖 상관없는 걸 가지고 너 전하는 말이 거짓말일 거야. 너는 참된 말을 할 수가 없어라고 공격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네가 진짜 복음 전하고 네 말이 맞다라면 너네 가족을 봐라. 네 가족들보다 똑바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교회가 복음 전하면 야 너희 교회 꼬라지 마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맞냐? 맨날 저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진짜 복음 전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국가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형적이나 누가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는가? 물론 뭐 애국을 떠나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럴 때 기적이나 능력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연약한 이스라엘이 적들을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시간보다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런 세월이 훨씬 더 길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저게 하나님 택한 백성 맞나?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 맞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참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들의 뭐 자격이나 뭐 그런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봐서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일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고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다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대단한데 그가 12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냥 공격을 받았고, 어쨌든 약한 고리, 인간들이 봤을 때 저건 뭔가 조금 미심쩍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의 전하는 메시지마저도 흐리고 가짜라고 말하고 싶은 이 악한 무리들의 전략,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맞서서 결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결코 사도가 아닌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전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하고,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의 발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발명, 뭔가 뭐 처음 깨닫, 뭔가를 찾았다 그런 발명이 아니고, 내가 발설을 해서 밝게 드러낸다,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자꾸 아니라고 하지. 아닌 게 아니라 맞아. 근데 이 발명,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본인 변호가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굉장히 안 되는데, 겉으로 또 드러날 때는 보면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나 사도 맞거든. 내가 전하는 거 왜 다른 거 전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여기 있을 때 쥐만 잘났고 남들을 다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전하라고 했던 이 내용을, 이게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뒷부분에, 앞부분에서 그런 나타났죠. 사도 바울의 뭐 편지에, 다른 편지에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만, 정말 너희들이 자꾸 나에 시비를 거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너무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인간적인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자기 변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이게 참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그냥 고백을 하죠. 배웠다? 혈통적으로 내가 괜찮은 자다? 율법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렇다면 나도 충분히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자야.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게 또 변명하는 것 같다가 또 무시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라 그랬다가 하지 마라 그랬다가, 재물을 먹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그랬다가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랬다가 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에만 모든 것들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그런 말이 나타나 있죠. 15절 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거 헛되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는 헛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간힘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거짓말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격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짐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너희들이 먹이 살려야 되잖아 라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한테 월급 내놓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근거를 해가지고 또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기존교회로 떠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오늘날도 교회가 아버지가 설립을 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걸 상속하고 물려주듯이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아깝잖아. 그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부터 해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대부분 명성교회부터 해가지고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정광훈이라고 그 길거리에서 막 데모하고 하는 그 목사는 자기 아들이 아마 독자였다고 해요. 독생자라고 그래, 자기 아들. 그러면서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너희 당연히 나 먹여 살려야지 라고 하면서, 집이 좁으니까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겨달라 그러고, 차가 너무 이게 낡았으니까 조금 한 단계 올려가지고 좀 고급차 달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유치한 이야기 같죠?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제 바뀌고 유학한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 전에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크니까 그에 걸맞게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그렇게 모셔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아버지가 제일 수석 장로였어요. 이 사람이 수석 장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그것을, 장로님을 섬긴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어가지고는, 목사님 제 차가 그 소나타 지금 타고 다니는데 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게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좀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친구 아버지니까, 야, 참 유치해도 정말 유치하다. 소나타 타면 복음 못 전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참 복음 전하는 사람과 자기를 먹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진리라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냥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분별하는 사람들은 느끼죠. 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은 분리되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삶 그 자체가 복음의 한 조각이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오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제사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흠향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향기로운 냄새. 근데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물이 탈 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소를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데 아마 그게 좀 고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재물이 날마다 타는데 그 냄새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자기는 향기로운 냄새 아니겠죠. 물론 이것은 냄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진짜 뭐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게 그 제3자 입장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죽었대.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었대. 그 이야기가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까? 인간에게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뭐 너희들이 건강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데 누군가가 피 흘려 죽었대. 아주 비참하게.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 받아들이지만 나머지 사람에게 그 어리석게 들린다.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실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어떤 무리들 가운데 반응이 야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이 좋아하고 희망을 걸 만한 그런 내용을 같이 곁들이면서 같이 복음을 주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좀 먹이고 싶은데 그냥 야채만 주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채에 뭐 조금 시럽 같은 거 좀 단 거 이런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단맛 때문에라도 야채 먹게 하면 좋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그 자체는 이게 진짜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렇게 단 걸 뭐 이렇게 쳐서 그렇게 하면 복음 받아들일 텐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달콤하게 들리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시럽을 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적당하게 버물고 그 자체가 그게 십자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목사님이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대해야 되고 뭐 그것만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거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불친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 자체는 뭐 아름다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못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인데요. 근데 그게 뭘 더 칩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첨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려놓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놓으셨어요. 이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있으니까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철학자들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뭐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 위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나 죽으나 너희는 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네 영광이 드러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사는데? 주님께서 살려놓으시는 살지. 왜 살려놨는데? 주님의 십자가 증거하라고. 이게 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요즘 막 이 세상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태들을 보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란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오로지 야, 힘 강하다고 해서 약한 놈 두드려 패보면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냐? 그럼 강한 놈만 살고 약한 놈은 다 죽으란 말이냐? 이 논리가 공격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고요. 또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는 그 이란 그 지도자 그놈 진짜 악한 놈이야. 그 백성의 피를 빨아서 자기들 왕족만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부숴야 돼.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간 말고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는 멀쩡한 대통령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지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지도 엄청나게 법적으로 오만 뭐 걸리는 게 많은데 누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듯이 뭐 윤석열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지는 훨씬 더 큰 죄가 있으면서 조그마한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죄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반대파에 의해서 죄가 너무 부풀려졌고 그리고 뭐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됐지. 이게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살만하잖아.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다 그냥 자기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 세상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본인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구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건 누가 방해해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면서 계속 엉뚱한 일들을 하고 근데 마귀는 그 일 하는 마귀니까 그 기계니까 그거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도는 지가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방해해도 주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면서 주님 찬양한 일에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 돼요. 나의 삶 그건 따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뭐 주겠습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거래할 입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거래하죠. 신과 거래하는 게 종교인들이잖아요.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거 내 바쳐 주어.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바쳐요. 신 앞에. 그러면 자기 거 다 내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거래할 관계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여기는 만물에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든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그게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벗어나고 주님 그래도 좀 나도 좀 챙겨주시죠.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주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은혜롭죠. 주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아니, 일이 있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거요. 쉽지 않고요. 또 열심히 소득을 가졌는데 10%를 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 외에 뭐 하지 마라 하라. 음식을 먹는데도 그냥 맛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영양가 있으면. 그게 뭐 나에게 위장에 탈이 난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안 먹지만은 맛있고 영양분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하고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못 먹고.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구약에 못 먹거든요. 그 외에 뭐 하여튼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초상이 났는데 뭐 어떻게 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뭐 여자들은 뭐 정계 내식을 치러야 되고, 여하튼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도대체 언제 돈 벌면서 살까 걱정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복잡한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성경 읽다 보면 야, 구약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다 그 생각 안 들어요? 하여튼 막 별별 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네가 원하는 삶이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너를 존재케 했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못 지키죠.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먹든지 마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태가 벌어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갑자기 몸에 뭐 질병, 문둥병이 생겼어. 몸에 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 몸을 점검해야 되고, 제사장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면 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맞다 판정되는데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는 집 밖에 쫓겨나야 되고, 거기서 또 할 일이 많아요.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새 2마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걸 읽다 보면 야, 이래가지고 우리 일상 삶이 되겠나 싶을 만큼 뭔가 복잡해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을까 안 먹을까 그것도 구분하는 거 힘들어요. 고기 가운데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새 가운데도 있고 짐승 가운데도 있고 뭐 하여튼 막 복잡합니다. 왜?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게 하신 그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주님을 안 깨달을 수 없어요.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것 이렇게 하시는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근데 나중에 결국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툭 우리에게 던지신 일이, 너는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결코 네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그래서 네 때문에 내가 대신 저주받아 죽었잖아 라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토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였다라는 것을 몸에 짊어지게 하셨대요. 네가 내 죽였잖아. 그렇게 하셔놓고는 너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가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너에게 그런 식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죄인인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가 내 행복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찬양하라고 두신 자리, 주님을 감사하라고 주신 자리,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거 장애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간힘을 쓰며 발부둥 친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은 온갖 구실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 전하는 주의 종을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만약 저들이 전하는 것이라면 핍박하고 괴롭히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지만 주께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의 도구로 부름받은 저들이오니 주여,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사용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만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